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찬양 날 사랑하신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마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행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중매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중매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마 중매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매하는 일이 거의 없고 또 젊은이들한테도 결혼할 때 네가 알아서 데려와라.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와라. 요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결혼할 때 주로 중매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중매를 잘하면 수리석잔이고 또 잘못하면 빠매석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 중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중매는 사람들이 과거에 거의 대부분이 중매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연애 결혼은 옛날에 별로 없었고 거의 중매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을 우리가 보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보다도 이혼율이 월등히 적다는 겁니다. 월등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중매도 거의 목회자들도 중매를 요즘은 거의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회자들 모여도 요즘은 중매해도 말 안 들어요. 이럽니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제 중매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이렇게 연애 결혼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매 결혼도 많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결혼의 만족도도 연애 결혼과 그 다음에 중매 결혼의 그 결혼의 만족도도 전체 통계로 보면은 연애 결혼보다도 중매 결혼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무슨 중매 결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연애 결혼은 도대체 뭐냐? 연애 결혼은 상대가 누구인가에만 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상대를 처음 봤을 때 외모, 그 다음에 그의 신체, 성격, 지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항상 있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속에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정말 남녀가 사귀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정말 보복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사이에 많이 대두되고 뉴스로 요즘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서로 사귀는 것도 겁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연애 결혼이 이렇게 결혼으로 이끌었던 매력적인 상태가 끝까지 변함없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점점 그 매력들이 없어지고 또 결혼 생활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순간순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때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하나하나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에서 가장 우선적인 선택 조건은 아무래도 외모고 또 여러 가지 외모 중심과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열심히 또 사는데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또 매력도 점점 사라지고 처음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소심하고 잔소리 많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문제 헤어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중매 결혼은 상대가 누구인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과 또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요즘도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과거에 보통 결혼할 때에 그때 중매 결혼할 때는 딸들이 이성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혼한 일들도 과거에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에 그 집의 부모들을 봅니다. 부모들 형제들 보면서 그 부모 형제들의 성격이 어떠냐 그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어떤 품성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중매 결혼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이런 목적이 더 뚜렷하다 보니까 헤어짐이 덜하고 또 서로 부딪히고 어떤 매력이 사라진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실망하거나 이렇게 그래도 실망하는 일들이 있어도 잘 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은 중매 이야기를 합니다. 중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또 바울은 자기가 중매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좋게는 어쨌든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중매장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중매 역할을 했고 또 바울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나 모두를 자기가 중매해서 예수님께로 다 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매를 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를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매. 그러니까 중매를 하는데 이 중매도 보면은 어떤 이 중매 이야기에서 중매하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데 억지로 결혼한 하나님과 억지로 결혼한 신자도 있다는 거죠. 억지로 결혼한 신자. 그냥 끌려서 다녀서 그냥 내 의도보다도 그냥 끌려서 다니면서 억지로 결혼한 신자는 처음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대하고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얘기가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님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을 따라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된다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억지로 결혼한 신자가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결혼한 신자는 관계가 시들해지고 뭔가 증거가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결혼한 신자는 절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흥하게 하고 이런 우리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비결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매할 때 사람들은 중매장인 어떻게 합니까? 뭐 중개인도 똑같아요. 다 이런 부동산 중개도 다 똑같고 중매할 때 다 서로 그 배경 뭐 신랑은 어떻고 신부는 어떻고 뭐 인물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요 막 예수님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가 정말 고난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죄인처럼 여김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죽어가고 온갖 모욕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주님, 그 모양을 보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이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감이다. 우리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복이냐면 그때에 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그때의 주님의 나라에선 지뢰밭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뢰가 없습니다. 지뢰가 없고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개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과 억지로 관계는 살다 보면 실정도 나고 건태기도 오고 신앙생활에도 건태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말 우리를 중매해 주신 오늘 여기 바울도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중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서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한마디로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의 도시였어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제사 행위는 음란 행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인들 하면 굉장히 부정하고 벌써 고린도인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쪽 그야말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부정한 곳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어떤 아들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모를 취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 음란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 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고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는 둘을 쪼개가지고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둘이 다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천국을 창조하고 우리의 인생도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들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정말 복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이고 예수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그분은 배경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배경이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흥이 다 깨질 그 잔치판에서 주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처럼 매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반하시고 바울이 지금 중매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라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개받은 대로 그분이 역사하실까? 근데 울부짖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이 낙심하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잠시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버려둘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유리하거나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해도 제 소개는 부족해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5절에서 나는 지극히 거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자기의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중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정결한 천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중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신랑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면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고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반드시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붙들리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의 마음에 그분을 나의 오직 주로 내 마음에 새긴 사람은 세상에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좀 실정이 날 수도 있고 뭔가 권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분명히 대단한 분이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골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골라주셨어요. 우리가 매력이 있어서 골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 골라주셨는데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데 우리 그분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한테 끌려왔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르셨어요. 우리가 매력이 없는데도.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뭔가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그분을 따라가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진짜 대단한 분인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고 좋은 분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시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분의 매력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매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골라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우리를 골라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바로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이 좋은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또 중매하고 전도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매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멀리 그것도 오늘날처럼 아들 이삭의 사진 한 장도 안 들고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은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결혼 이야기이다 보니까. 근데 그가 갈 때에도 주여 갈 때 그 신부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아들을 한번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냥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가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며느리감이 아니다. 근데 모든 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출발시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 우물이 하나인데 여기에 물 길러 오르는 아가씨 중에 내가 여기에서 물을 기를 때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동물들에게까지 다 물을 길러주는 그런 아가씨가 있다면, 그런 마음씨 곱고 착한 여성이 있다면 우리 주인의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기도가 끝나지 못하여서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물을 길러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는 모습을 잠잠히 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 깊이가, 우물 깊이가 우리가 말하면 보통 100m, 150m, 200m 파야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는 그 우물,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고 그 부엘세바를 중심해서 위쪽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그렇게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도, 그 중동 지방에도 이 우물 때문에 서로 부족 간의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메터 안 파면 물 나옵니다. 물이 굉장히 흔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다 길르고 나니까 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급히 물동이를 내놓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를 물 마시고 쉬는 동안에 제가 저 짐승들에게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물을 길러가지고 다 먹이는 걸 다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신랑감을 보지도 않았는데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소개받고 있습니다. 중매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고 사귀면 사귈수록 실적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억지로 나온 분이 혹 있다면, 아니면 별로 주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 힘을 쓰시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일이든 미쳐야 일을 냅니다. 눈이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눈에 콩깍지가 껴야 됩니다. 그분만이. 사람이 어느 거 하나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한테 온전히 반하셔가지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미혹해도, 세상 것으로 미혹해도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오늘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또 오늘 이 바울도 자기가 중매쟁이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행복한 영적 육적 복을 누리는 우리도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엄청나죠? 지구보다도 뭐 109배인가 크다 그러죠? 109배인가 크다 그러는데 그 태양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근데 이 태양빛이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신을 살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면 우리는 진짜 복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내 마음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는 넷째르라 그럽니다. 넷째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주의 지팡이 넷째르, 막대기 호테르,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감람나무가 오랜 동안 살아다 보면 나중에 고목이 되면 죽어갈 때에 옆에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가지 중에 좋은 가지는 원나무로 다시 키우고 또 거기에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가지 위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 곤봉처럼 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무기로 쓰는 호테르, 이렇게 목자들이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나이가 들면 지병이 하나씩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 의학상식이나 또 어떤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거나 한의원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그 약이 소화되도록 내 몸에 나의 인생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믿음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활동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장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기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 자랑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나의 평생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위 높은 거 자랑할 겁니까?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진 것 경제력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지식 자랑할 겁니까? 사람이 50대 60대 되면은 50이 넘어가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다 평준화된대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또 당부하고 염려합니다. 심령이 부패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진짜 주님 바라보고 중매 결혼한 여러분들은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매장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만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헤어짐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실망할 일도 있고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천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헝가티가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헝가티가 없게 만들려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에게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영적인 화장을 잘 해가지고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아름답게 꾸며지는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미혹되지 않는 성도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깨려고 할 때도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사귐 있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중매쟁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은 우리가 또 주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배경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 그분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적인 중매쟁이 돼서 많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많은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결혼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우리 힘을 다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중매쟁이입니다. 영적인 중매쟁이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